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라고 인사합니다. 자상한 표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내 떡을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물 위에 두어라.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삶 속에 흘러가는 많은 일들이 참 변덕스럽죠. 그리고 종종 너무 불안하다,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일부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공포를 느낀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절대 얼굴을 찡그리지 말아라. 근심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자기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 걱정하다가 큰 화를 자초한다더라.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에 흘러가는 삶 속에는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선한 일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답에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물 위에 던지라 하셨을까? 제가 해석하라길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물 밑으로 던지면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짤막한 글을 써놨어요. 그 한 줄이 단순한 글인데 I'm nothing without Christ라고 했어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추가한다면 I have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젊은이가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이 트럭을 모는 청년의 이름이 멜빈 다마라고 그래요. 망망하잖아요. 모래바람만 부는 사막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허름한 사람이 노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보았어요. 차를 세우고 그리고 노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요? 그리고 타시지요. 제가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 들은 어르신이 한마디 합니다. 젊은이 고맙소.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태워준다니 참 고맙소 하고 이 청년의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어요.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한 이 젊은이는 자기 주머니에서 25센트를 꺼내서 노인의 손에 들려주면서 어르신 차비에 보태 쓰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참 젊은 사람이 친절하구만 이렇게 말을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는 말이 혹시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무심코 자기 주머니에 있던 명함을 한 장 꺼내서 건네줍니다. 명함을 건네받은 이 어르신은 한마디 합니다. 젊은이 고맙소. 내가 이 신세는 꼭 갚겠소.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고 라고 헤어졌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젊은이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의 기상천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을 거닐었던 이 노인은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 세월을 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사망 소식이 신문 기사에 떴습니다. 그 기사와 함께 아랫달에 실린 그림은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하워드 휴즈는 당시대에 그 시절에 영화사를 갖고 있었고요.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비행기를 제작하는 회사의 오너이기도 하고 호텔도 가지고 있는 50개 업체를 거느리는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라고 하는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된 거예요.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유언장을 보면서 멜빈 다마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의 16분의 1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말인가 하고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한 분이 유언장 뒷면에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 메모에는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한 줄을 써놨는데 가장 친절한 젊은이라고 써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절대 전화번호는 바꾸면 안 되겠다.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번호가 바뀌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바뀔 상황이 됐는데 바꾸지 않고 지금 번호를 2개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쓰는 8251에 187 하라는 번호하고 2787에 187이라는 번호를 써요. 가끔 문자가 가면 저한테 답이 와요. 목사님 전화 바꿨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건 이제 내가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전화 핸드폰이 있는데 지금 신형 기종이에요. 아이폰 기종은 옛날부터 되고 지금 여러분은 이제 뭐 갤럭시 4서부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형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기능이 있어서 그냥 쓰는 거죠. 자, 그 당시 하워드 휴즈의 유산이 얼마냐? 2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250억의 16분의 1은 얼마냐? 1억 5천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낡은 트럭을 태워줬을 뿐이에요. 주머니에 있는 25센트를 그냥 어르신에게 자비하라고 준 거예요. 본인의 친절한 몸가짐 그리고 25센트가 많은 세월을 후에 2천 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이 실화이거든요. 이 하워드 휴즈 그리고 멜빈 다마에 관한 실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훗날 큰 자산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간다. 따라합니다. 핸드폰 바꾸지 맙시다. 핸드폰은 바꿔야지. 뭘 바꾸면 안 돼요? 번호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번호를 바꾸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뭐예요? 선한 일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말인데 성경 하반절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I will find it.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언젠가 우리는 몰라요. 그 단적인 예가 멜빈 다바와 하워드 휴즈가 남긴 예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 있었던 일이고 혹시 관심 있는 그러면 영문 기사를 찾아보면 신문에 이 기사가 뜹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흘려보내면 시간에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함께 이 휴즈라는 분이 남겨놓은 말,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I'm nothing.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빼놓고요? without, 함께 하지 않은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오늘 이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그래요. 물 위에 던진 떡처럼 우리의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복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정도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셨는지요? 예수 믿은 이후에
경제적 혜택을 누렸노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줄. 예수 믿은 이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선한 일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가끔 장례식을 집례하잖아요. 집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영안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시신을 장례적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마지막 얼굴만 내놓고 절을 불러요. 그럴 때 내가 고인에게 꼭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냉동실에 있던 시신은 정말 차가워요. 그날은 제일 먼저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조금 길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몸의 온기가 시신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족이 돌아가면서 다시 만지게 되잖아요. 그 차가움을 느끼지 말라고. 젊었을 때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손을 딱 얹는 순간에 그 찬기가 이 손끝으로 전달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 가요. 이것도 오대 훈련을 하니까 지금 아주 자연스럽죠. 사랑하는 성도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유족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많은 재물을 모아 거부가 되는 겁니까? 성공해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지요? 성경은 특히 전도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덧없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헛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에서 배운 일인데 내가 실제 오늘날을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선행에 핀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가운데 2015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그 수도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10살밖에 안 된 소녀 김서연 양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 네팔 아이들을 돕기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10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직접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변 사람들이 후원을 호소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참 놀랐습니다. 소녀 10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는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서 네팔 아이들에게
의료비로 지원했고요. 학교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때 마스크 챌린지라는 선한 일이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반응을 얻어냈어요. 마스크 챌린지는 자신이 사용하진 마스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 소식을 듣고 공장에 연락해서 마스크를 2,000장을 주문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 전도서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선한 일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 젊은 청년과 가장 그 기업을 이끈 50개 기업 회장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고 그 영감은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물결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명절을 거의 다 보내시고 주일, 월요일 하루 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셨는지요? 내 피부치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요? 저도 이제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나이가 됐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봤어요. 받아보니까 괜찮더라고. 어떤 분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 선물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루마기 입어서 그러는데 안에 내가 아주 예쁜 옷을 입었어요. 광고 시간에 벗으려고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의 실전 사례인데요. 지난 겨울 한 여고생이 버스장내 버스를 타러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장 주변에 어떤 할머니가 너무너무 왜소하고 추워서 자기 몸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여고생은 자기의 목도리를 벗어서 할머니의 목에 감겨준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촬영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그 모습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 여고생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올려펴지면서 이 여고생이 받은 대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당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의료기관에 물품을 기부했고 자금을 지원한 팬데믹 극복에 앞장을 섰어요. 이런 기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거죠. 선한 일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선행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세상은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마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듯 빌려오고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단순한 쾌락이나 행복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길목에 서서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요,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거든요. 병든 사람들 돌봤어요. 제가 인도에 두세 번 가봤는데 정말 천당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예요. 길 한편에는요, 강남 못지않은 그런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건너편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여행 중에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난 좀 부자 동네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주저앉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오니까요, 그 메탄가스가 쫙 퍼져 강남 쪽으로 넘어오는데 정말 냄새 못 맡겠더구만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살면 부를 누리는 잠시인데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메탄가스에 질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 거리 이걸 봤어요. 인도 명문대학을 몇 곳 가봤어요. 여러분, 대학문에 딱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남노한 사람들이 신발이 제대로 신은 사람이 없어요. 캠퍼스 본관에 딱 들어갔어요. 그 캠퍼스 안에는 소위 말하는 세계 유명한 신발을 신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교정을 나오면요, 신발이 없어서 걸어다니는 부지기수입니다. 거기는 사모님을 따라서 한 곳에 가봤어요. 집이 없어요. 그냥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칭찬하더라고, 사모님이. 그 웬일이라니까 주워서 기르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한 사람은 그 아이들 주워다가 천막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사모님이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의도는 뻔하지요. 목사님, 여기다가 지원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선교 자매를 끌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헌신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만들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백인하고 흑인들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은 시민 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고요. 많은 흑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도 흑인들의 머릿속에 살아남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는 말,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몸부림침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다시 예화로 돌아가 보면 싫어하지만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노한 노인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어르신에게 목적지를 모르고 태워준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친절을 베풀어요. 아무리 봐도 주머니에 버스 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5센트, 1달러의 4분의 1이잖아요. 얼마 돼요? 여러분, 사막의 차를 한번 태워주고 25센트를 주었는데 후일에는요, 전 재산의 16분의 1을 기증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6번 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물 위에 던진 떡처럼 우리의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